우리 시대소망 26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소망 261페이지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됐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예수의 사명과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의 태양은 소망 1장에 잘 표현하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이 땅에 아버지의 품성을 계시하심으로, 그렇죠? 자 모아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에도 오해가 가득한 유다 땅에 오셔서 의의 태양의 빛을 발산하러 오셨죠. 의의 태양은 이 참 깊은 단어입니다. 의의 태양. 예를 들까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뭔가, 백성들에게 거룩한 의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여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요한을 거룩한 자로 맞췄죠. 요한에게서 거룩한 빛이 흘러나왔어요. 그렇죠? 의의 태양이 침례 요한을 치료했죠. 깨끗이 치료하고 요한을 통하여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잘하시는 것처럼 자무하의 생애,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기심이 조금도 물들지 않는 생애. 자,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앞에 읽어보시면요, 어떤 학위로, 재물로, 외관의 장식으로, 스펙으로 비서관들 데리고 있으므로 그런 모양으로 절대 감각들을 흐리지 않고, 저분은 신학 박사 받았대, 저분은 참 부자래,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직 품성의 아름다움으로만 영혼들을 이끄셨다. 이런 뜻이. 이것이 뭐예요? 의의 태양이 의의 태양.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쭉 읽어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왔으면 잘 영접하였거니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므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앞에 나오잖아요. 박사학위 받으셨습니까? 대단하시네. 주님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주님은 외양에 칭찬을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은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현혹시키지 않는다 뜻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깜깜한 흑암을 조용히 아침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서히 물러가는데 완전히 물러갑니까? 언제까지요? 정오의 태양빛까지 비춰버리면 어둠은 조금도 없죠. 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사명.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의의 태양을 받을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안에 죄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명백합니까?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있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예수님의 지상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의의 태양으로 오셨어요. 왜요? 보십시오.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이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조사집안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나았는가 보는 거예요. 다 나았나? 하늘 옮기면 다시 점령시키게요? 이해되셨죠? 다 나았니? 보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율법과 일치되었는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명확합니까, 여러분?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예수님만 지키니까 예수님 지킨 것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지켜져요. 그것이 구원이요. 다시 떠오릅니다. 이 말씀 설명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5페이지는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치료받았단 말의 의미가 뭔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뭘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것이 뭐한다? 치료받았다. 치료받았다. 마귀지 끝났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이요. 허물이 마치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천국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끝나게 한다. 이것이 1888년 기별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 기별을 쌍수를 두고 교회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완전주의 같죠? 하나 더 언급해 드리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55장 13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땅이 병이 들어서 대추나무를 심으면 병 들어버려요. 이상해요. 땅이 병들어 놔두면요, 풀이 올라와 버려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땅을 고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올라와요. 이사야 55장 13절이. 이게 무슨 말이죠? 거듭납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땅이 망가진 땅이에요. 놔두면 가시가 올라와요. 놔두면 풀이 올라와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놔두면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요. 100%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전부 죄인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다 구주가 필요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살다가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이들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24절, 선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은혜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늘에 가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땅이 망가진 땅 우리가 복구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면 땅이 고쳐진대요. 그래서 잣나무가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의의 나무로 바뀌어서 의가 맺혀요. 의가. 이것이 거듭남이요, 거듭남. 자, 그런데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미뇨.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요. 그 깜깜한 흑암의 유다 땅에 거룩한 경건한 빛이 비쳐나오고 있었다. 누군지 아십니까? 친내 요한의 아버지요, 사가랴. 너무 경건해서 그 깜깜한 흑암의 세상에 경건의 삶의 모습이 사가랴를 통해서 비쳐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늦어지자 불신이 싹 생겼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주님은 그렇게 아첨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벙어리가 되어라. 사가랴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지. 맞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지. 라고 읽었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늙고 할머니가 되자 사가랴는 천사가 와서 기도한 기도를 이루어주러 왔으라고 말하자 엄청난 자책감에 두려워 나 못 믿겠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거니와.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나왔구나.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이만큼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만도 못했다. 제4장 사가랴가 마리아만도 못했다. 사가랴는 결혼한 아내까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과거로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만도 못했다. 처녀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택은 목숨을 내어놨다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는 거 죽습니다. 죽어요. 발로 돌로 다 쳐 죽여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순교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 동의가 온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서 그들을 죽일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 조금 속도를 내서요. 에베소 1장을 다시 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펴놓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냥 에베소서 1장 펴놓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이 꽉 찔렀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버렸대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분은 아닌데 니고데모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느냐. 주석을 보시면 예내신 그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 죽을 뻔했대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아집이시가 예수님은 이 교만한 허감을 흩어버리지 아니하면 눈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우리로 막 신앙 나와가지고 그것도 모릅니까? 예를 들면요, 뭐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짜증이 싹 나가지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예내신 표현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욕망과 성령의 역사 앞에 그는 막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말은 맞는데 왜 쓰기 나지? 왜 화가 나지? 그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어찌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풀이하면요. 이어서 소망 173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선생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사야 61장,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기분 나빴다. 내가 목사인데 다시 침례받으라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왜 짜증이 났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는가? 예수께서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도 거듭나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친숙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짜증이 났는가? 간단히 말합니다. 평생 목사한 목사인데 회개도 안 했네, 거듭나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평생 했는데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몰라요. 어찌 알지 못하느냐? 마무리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무지하였다.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라고 쭉 읽어보십시오, 니고데모 장을.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더 이상 짜증이 안 나고 집에 돌아가서 구약을 깊이 연구하다 비로소 한밤중 만났던 그 이스라엘 선생이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제 표현합니다, 참 많이 울었겠죠. 내가 참 멍청이였구나, 참 바보였구나, 내가 구세주를, 메시아를, 창조주를 3년 전에 만났는데 내가 참 몰라보다니 얼마나 울었을까요? 열한 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 재산을 처분해서 예수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에 돈을 쏟아붓지만 별로 가치는 없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귀한 초림 때 도망갈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은 여행 경비 아무도 안 줬거든요.
동방 박사가 준 것처럼 그분이 임종할 때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러왔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시 일꾼들이 마실 거예요. 11시 일꾼들이 마지막 사업을 마쳐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 남은 교회라고 떵떵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소수가 구원받을 거예요. 이 밖에 우리 안에 없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시험 버려야 돼요. 로마서 11장 10장.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는 어찌 그러므로 그분의 의미하심에 거하면 너희가 잘 서거니와 너희가 거쳐 넘어지고 자꾸 불순종하면 너희도 잘려나가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예, 돌아와서 에베소 1장을 펴니다. 3절과 6절을 여러 번 보았지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뭔가? 죄의 사함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뜻이 진리와 일치되어서 그분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포함하겠습니다만 목사가 되어서도 거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믿어요. 아, 그런가 보다. 사람의 본성은 뭔가 사업이 조금 잘 되면 100% 우쭐해진대요. 거의 다. 이 죄에 빠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모세마저 그 죄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마저. 그죠?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빠져버렸어요. 깜빡 실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한테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루트를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숨겨버리시잖아요. 왜요? 루트를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칭찬하지 못하게 하려고. 칭찬. 이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교만은 다 깎여져야 돼요. 작은 산도 큰 산도 다 깎여져야 왕이 들어와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내 마음이 작은 교만이건 큰 교만이건 다 깎여야 돼요. 그래야 차가 들어오죠. 빵꾸 안 나죠. 트럭도 들어올 수 있죠. 우리 트럭 조그만 경사지구 풀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대로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딱 치워져야 주님 들어오셔요. 이것이 회개요, 회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찌 거룩하고 흠이 없어. 예. 세속적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석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다 아멘이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니고데모 그랬죠, 니고데모.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했죠. 어찌 사람이 죄 안 지고 삽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주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요단강 위에서 막아서 갈라져. 홍해는요, 흘러오는 물과 내려가는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어서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소자야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칭의는 칭해 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게 칭이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어제 공부를 제가 하면서요, 구원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게 구원이에요. 설명을 드렸어요. 이기심에 저가 시험하면 이기심 안 부려요. 이타적으로 살아버려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 죄가 구원받은 거예요. 또 구원이 뭐예요? 그가 대신 채찍을 맞았으므로 너희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이 뭐예요? 죄가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죄가 치료되는 게 구원이요. 근데 오늘 거짓 구원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죄가 안 나왔는데 구원이 있대요.
구원받죠. 왜 받았는 걸 설명하셔야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 예수님 같다고요? 여러분 죄가 꿈틀거리죠? 저도 꿈틀거립니다. 정력이 꿈틀거립니다. 마음에서 꿈틀거리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면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충동은 받죠. 왜요? 몸이 있으니까요. 기억이 있으니까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의로 충동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맞나요? 얼마나 성경은 명백합니까, 여러분? 분명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리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왜요?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풀이하면요, 예수가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어떻게 정력이 꿈틀거립니까? 예수님 안에 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상식인데.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서 시간 관계에서 다 피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그가 직조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킹제임스 버전, 그가 숨을 거두시더라. 개역성경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거짓말 잘못 번역했죠. 호흡을 거두시더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은 숨을 거두시더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선포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계시록 12장 10절,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능력이 다 이루어졌고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 이 말씀은 따라하세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주기도문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처럼 단어예요.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것이 완전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면 우리 안에도 사단이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다. 대정투 624페이지에 이 완전한 상태는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경험이다. 사단이 발 디딜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 디딜 틈이.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선생을 위로한답시고, 잘 들어보세요, 위로한답시고 친구라는 우정의 가면을 쓰고 마귀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서운하시죠? 우리 교회 신자들 다 저리 가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네?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기심에 물들려는 요한은, 그래 괜찮아,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돼.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네? 그것이 거룩하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놓치니까 넘어지죠. 예수가 계신데 넘어지면 예수님이 비리비리 하신 분인가요? 마귀한테 맨날 싹싹 빌고 좀 봐줄래 사단아? 인간은 계속 죄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 줄게, 좀 봐달라, 그런 분이셔요? 그분은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마귀를 단순히 오늘 이겼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마귀를 머리를 꽉 밟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마귀야 보았니? 라고 구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믿으십시다. 이런 주님을 사모하시고 이런 놀라운 사명과 하신 일을 통하여 넉넉히 구원받아야죠. 맨날 넘어지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고 3장 18절, 얘 영광을 정말 본다면 더 이상 넘어져 울지 않을 것이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제 그분의 나라와, 예를 들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 집에 들어갈게.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이 나라 만들러 들어가셨죠. 이 나라. 그죠? 은혜 왕국을 건설하려고 들어가셨죠. 은혜 왕국이 뭐라고요?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좀 어려운 용어로 입혀주신 의, 나눠주신 의.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스케치를 따게, 스케치를. 그런 다음 그 스케치를 너무 좋아하고 그 스케치대로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끈을 가져와서 더 스케치된 대로 자꾸 새겨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점점 더 새겨 나가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풍파에도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수백 년 지나도 안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의가 머물게 하는 게 성화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마다 죽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더 깊이 새겨졌는가 차이지. 다 새겨져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한편의 강도도 예수의 품성이 새겨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영원히 의가 딱 그 안에 세팅되었어요. 그도 살았으면요, 그렇게 살다가 시험도 넘어질 수 있었겠지만 끝내는 승리해서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권세가 뭐예요? 권세.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주님은 권세가 이루어졌으므로 무슨 말인가? 모든 값이 충분히 지불되어서 공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내오는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위한 값을 다 치루었으므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사탄이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권세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이요. 능력이 능력. 어떤 능력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만합시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 의미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조금 말씀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었다 하실 때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면 아버지 내가 계약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을 끌려다보시고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할 것을 아버지와 스가랴 6장 13절 영원 전부터 계약서를 써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내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들이 왜 슬퍼요?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배가 고픈데 얘야 뭐가 돈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빚 다 갚아주고 호시아처럼 수없이 배은망덕하죠. 또 오면 또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돈 갚아주고 또 데려오고. 이제 그만 희망부터 그만하자. 아닙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요. 끝까지 보증인 되어주셔서. 다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무슨 말인가? 보증인으로서 의무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회개하면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다 내가 가졌습니다. 계약을 다 아버지 보십시오. 33년 반 동안 계약서대로 다 살았죠. 하나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기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육체를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 4장 15절 인간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기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어찌 선생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요, 이 땅 일이 엄청난데요. 이 땅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래?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땅의 일도 망가져 있어. 지금 교회가 십자가 더러워지고 있고 하늘 성소정결은 언감생심이요 꿈도 못 꾸요 지금. 그래서 거짓말로 가르쳐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땅의 일을 잘 표현한 한 가지 실물 교훈이 뭔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의에 치유라는 광선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쳐졌잖아요. 사랑이 유출되자, 유출. 이기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단순히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지를 듣는 것만으로, 조금 약간의 달콤한 경험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 안에서 밀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단이 택한 선민의 눈을 속여서 죄의 사명과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이 회복되게 하셔서 온 교회마다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말 마지막 부흥의 경험이 이 교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동산 가족이 이 일에 큰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더 거룩한, 더 높은 표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전장터에 또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의의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갈 여종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홀로 처하며 홀로 외롭게 그 도시 한복판에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